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보면 청교도의 천들매 감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의 탄압을 피해 1620년 9월에 메이플라워 호에 올라서 102명이 미국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시했을까?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삶의 껍질에 불과하고 그들은 삶의 껍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두려움, 고통과 힘들을 무릅쓰고 머나먼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도착한 첫 해의 겨울은 너무 춥고 참혹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첫 해에 절반 이상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라는 신앙적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621년에 가을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의 예배에 혹은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둬서 먹고 살겠습니다. 이 추수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그들의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또 생존의 기쁨, 공동체의 화합, 아마 이것들이 결합된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성경에서 감사한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티테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그런 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접두어로 유는 뭐냐면 선하다, 바르다, 좋다. 그렇죠? 긍정적인 선한 방향을 대해주는 접두사입니다. 그런데 카리스, 유카리스 테오 할 때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 그런데 이건 카라, 기쁘다 하는 말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모두 카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카이요, 기뻐하다.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마지막에 태우는 받아들이다거든요. 기쁘게 받아들인다. 은혜에 대한 좋은 응답을 한다. 이것이 감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 생긴 감정으로 고맙다가 아니라 은혜를 선하게 인식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반응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수확을 주셨으니 감사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비록 감사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지만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 토대가 될 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미국의 첫 이민인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첫 이민이 아닙니다. 1565년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가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페인이 유럽 영구 식민지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영구 정착지를 버지니아에 1607년에 세웠습니다. 그게 제임스 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동기로 오고 온 이 메이플라워에서를 타고 온 이 청교도들이 미국 문화와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한 종교 집단이 와서 어찌 보면 광신과 같은 집단이 와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다. 그걸 미국에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질서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플리머스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약이 미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서 지적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토대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 청교도를 본받아서 추수감사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뭐 추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이거야. 아,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일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째서 내한테 이런 일이 오나? 어제 우리 회장님 만났더니 육촌 동생이 밥맛도 좋고 다 튼튼한데 형님 내 제사하는데 산에서 내 암입니다. 그러더니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튼튼하고 다 좋은데 암입니다. 돌아가셨어요. 또 어려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려움도 닥칩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이래 고난이 닥칠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범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날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 날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전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구절을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박과 유대인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난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개인 경전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를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제가 미국에 가니까 한국하고 인사법이 하나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땡큐 말을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러고 요새 좋니? 그러면 좋다.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야, 니서 잘 나가네 좋나? 이러면 야, 인마 뭐가 좋아? 주로 이렇게 답하게 돼요. 부정적으로도 아, 나 좋아 이러면 좋아 돌아간다. 건방지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제 문화가 조금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의미는 뭐냐?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를 마라 이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인식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죠. 얼마나 이스라엘 구약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참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들었어요. 안 들고 어찌했습니까? 구덩이에 너가 죽일래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그나마 포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청교도들처럼 포로의 고난 속에서 갈라집니다. 저쪽에 이방에 다 동참해서 그쪽에 흡수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쫙 분리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은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내가 내 오른손의 제주를 잊을지라도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쁨은 거기에, 그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를 했습니까? 성경을 만들고 다시 성전을 쌓고 부흥시켰죠. 이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그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걸 다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자료를 가지고 다 기억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를 찾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뭘 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임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뭔가 확 이뤄질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라.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것이 무엇의 표지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의 표지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두 세계에 삽니다.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not yet. 이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느냐? 완성된 그 나라의 기쁨이 있는데 그걸 미리 땡겨서 살아라.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전부 아니고 사라질 세상을 바라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으로 주실 그 나라의 기쁨을 지금 땡겨서 기뻐하는, 너는 그 나라 갈 사람이다.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째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쉬지 말고는 고사하고 잠시도 뭐 하기 힘드는데 종일 입으로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다. 종일 입으로 기도를 중얼거리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 속에 자신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유대인의 핍박은 항상 있었고 또 세상의 유혹과 우상 속에 우상 앞에서 항상 이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삶을 결정짓는 마지막 주인은 로마 제국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영적 저항입니다. 어두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놓지 않는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악하고 또 너무 세고 우리 믿음은 약해지고 이렇게 할 때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으려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에 이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참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라. 지난번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육체적으로 고통 때리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내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욕을 많이 했다. 분노한다는 것은 네가 그걸 너에게 나쁘게 행한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본질에 비추어 봐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면 화납니까? 어린아이가 막 떠들었다 해서 화납니까? 화 안 나잖아요. 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피테투스가 해석을 바꾸어라. 근심은 너한테서 온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남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읽지 말고 다시 읽어라.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는 다시 이 상황을 성경에 맞추어서 읽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요 범사,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 예기치 못한 일, 오해받는 일, 실패하는 일, 아픔까지 다 포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 힘들고 왜 하필 나에게 이해할 수 없어. 이럴 때 감사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로 해석하는 시각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 내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 사람이 참 모욕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보면 막 아주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 모욕,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상 일할 때 보면 별거 아닌 게 모욕을 줍니다. 괄시합니다. 그걸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빚고 계신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감사는 현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나라의 가치를 현재에서 미리 맛보고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단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결혼할 때, 내 이 사람과 결혼할, 저 사람과 결혼해. 막 결혼할 때, 직장 선택할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이사 갈 때, 이사를 어디로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러고 질문하죠. 내가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를 향하신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 큰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하면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선택하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선택하면 이끌고 가십니다. 기쁨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리는 방식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는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임했노? 온갖 나쁜 짓 많고 나쁜 일이 잘 되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 들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유로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본질로 삼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거기서 영국에서 국교도에 탄압되면 왔다 아닙니까? 영국 기독교 있었어요? 국교입니다. 성공이죠. 지금 우리를 본 성공입니다. 그 국교입니다.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은 처벌받습니다. 존 반란이 설교 몇 번 했다고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감사라는 것은 미래의 완성을 믿고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하겠다. 항상 기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레사 수녀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데레사가 물었죠. 당신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듣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 말씀에 토대를 해서 들으려 하면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라도 그것이 옵니다. 막 손이 잘리고 말이야, 막 아픈 사람 확 살아나고 이렇게는 올 수도 있지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800명을 다 숙청하고 했을 때에 이세벨이 편지를 안 썼으니까 내일 네 목숨을 찾으러 간다. 얼마나 엘리야가 도망갔습니까? 저쪽에는 오면 뭐로 타고 말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엘리야가 걸어갔다 해서 걸어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또 한 명만 오겠습니까? 와 풀 올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도망가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오. 당신 살아계시오. 네. 분명히 불도 내려고 하긴 했는데 진짜 자기 필요할 때는 또 안 와. 남한테 보일 때는 왔어요. 그렇죠. 남한테 바알 제자와 싸울 때 불을 내려줬어요. 그거는 신났지만은 자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자기 지금 죽을 위험에 있는데 안 나타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밖에서 폭풍 이거든. 야, 저 하나님 나타나는 것 같다. 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나쁜 놈을 일거에 제거하는 힘으로 나타나는갑다 했는데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들으려고 했을 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해보겠다 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지혜는 모자라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죠. 왜 내가 그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전쟁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를 이래 만들었습니까? 생각했죠. 뭔가 이랬죠. 요새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만약 그때 그 학문이 재밌었거나 뭐 이래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제 내가 깨달아가는 중이죠. 아, 이 땅의 마지막에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거 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 중 하나, 하나님 몇 년만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몇 년만 처음에는 120살까지 살고 싶다 이랬지만 다 필요 없고 몇 년만 최소한 내보니까 최소한 5년은 살아야겠습니다. 5년은 내가 일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들려줍니다. 늦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내가 이제 서울에 강의하러 가면서 강의안을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수고 기자고 뭐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수님, 이건 우리 잘 모릅니다. 교수님 교회 사람은 수준이 높아 알아듣겠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연유 마세요. 내가 이것만 원고 줄 테니까 강의할 때는 원고들을 안 하고 내가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쉽거든. 야, 제발 또 오십시오. 오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마음에 어디 내놔도 아주 탁월한 잠재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거기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맡기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과거에 뭐 잘못했다. 과거에 많은 시간을 버렸다.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 실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가장 첫째가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것보다도 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는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하나는 뭡니까? 상황 중심 감사. 이 조건부 감사예요. 또 하나는 나의 존재 중심의 감사. 뭡니까? 무조건입니다. 그렇죠? 조건부는 뭡니까? 일이 잘 되면 감사. 무조건은 뭡니까? 일이 어긋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건부 감사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둠으로써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그냥 감정이 팍 동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인 것보다도 감사는 믿음, 해석,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삶의 의미와 생명력이 더 깊어집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례로 하나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조종사 한 사람이 비행기에 엔진을 걸고 비행기를 띄우려 하는데 한 사람이 멀리서 달려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뒤에 경찰이 나를 잡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사람 독일 조종사예요. 그래, 문 열고 오라. 해가 또 태워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서 폴란드에 날아가가지고 폴란드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거든. 영국으로 비행기 몰고 영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래서 영국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비행기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다가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기관총 맞아서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또 다른 조종사가 있으니까 이 조종사가 운전해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격기에 내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끄집어내고 난 뒤에 보니 이 사람이 살았어요. 의식이 뿌옇게 돌아오는데 정신 차려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의사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나를 알겠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나치에 쫓겨서 구사일생으로 당신이 비행기로 폴란드까지 살려준 사람인데 나는 그 후에 영국으로 건너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 와서 내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려줄 수가 잘 있겠습니까? 드뭅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당장은 자기에게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먼 훗날에 다른 형태로 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되고 선으로 심으면 훗날에 가서 또 선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육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과 복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할까요? 감사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감사는 단순한 풍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감사할 모든 이유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고난 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고난을 없애는 마법은 아니지만은 말씀이 기쁨이 될 때 고난의 강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 완성된 나라의 가치를 현재에 맛보고 미리 맛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려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